우리 오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9장 1절로 10절 말씀.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길을 돌 부어가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리로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내려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그의 것을 소유하게 하신 일이 있으면 내 값을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잃어버린 자를 찾았다. 잃어버린 자를 찾은 어떤 기쁨을 굉장히 표현을 잘한 성경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지난주까지 우리가 1부에는 강의를 했죠. 어떤 강의 했어요? 비유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잃은 양의 비유를 설교했는데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나서는 것도 그 본문에서는 중요했지만 함께 기뻐할 수 있는 태도가 더 중요한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양을 찾은 예수님의 기쁨을 나눌 수 있는 공동체, 바로 우리 더샘교회가 예수님의 기쁨을 나눌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해서 오늘 말씀을 잃어버린 자를 찾았다라는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이제 15장에서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비유를 제가 이제 일단은 마무리한다고 그랬어요. 15장 지나면서 이제 재밌는 사건들이 좀 있는데 대표적인 게 뭐 비유를 몇 가지 더 등장을 하고, 그 다음에 특별히 16장에서 19절 이하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합니다. 부자는 구원받지 못했고 나사로는 뭐예요? 구원을 받았고, 거지인 나사로는 이름이 있고 부자인 사람은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17장에 보면 17장 11절 이하에 보면 10명의 환자를 고쳤는데 9명은 예수님께 인사하지도 않았고 살해하지도 않았고, 그리고 그 중에 한 명만 인사하고 살해를 했습니다. 영광을 돌렸죠.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이제 18장 9절 이하에 보면, 그 전에도 다른 이야기들이 있지만 맥을 잡아보면 9절 이하에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이 지금 어떻게 보면은 누가복음 15장에서 잃은 양의 비유, 그리고 한 문화 비유, 잃어버린 한 문화 비유, 그리고 나서 드라크마로 비유, 그리고 나서 또 잃어버린 아들, 두 번째 아들이 집을 나갔다가 재산을 탕진하고 돌아온 비유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핵심이 뭐라고 그랬어요? 찾았는데 기뻐 아니할 사람이 어딨냐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들의 비유에서, 돌아온 탕자의 비유에서 집안에 원래 있던 첫째 아들은 자기 형제가 돌아온 걸 기뻐했어요? 기뻐하지 않았어요? 기뻐하지 않았어요. 굉장히 의무적이었죠. 형제였는데 형제가 집을 나갔어. 그것도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하고 왔어. 굉장히 사무적으로 돼요. 탕진하고 왔으니까 회복하면 안 돼. 탕진하고 왔으니까 쟤한테 더 이상 우리 집안에 돈을 쓰면 안 돼. 어떤 이런 태도가, 뉘앙스가 큰아들에게 있단 말이에요. 이걸 누구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당시에 바리새인, 서기관들을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겨냥한 지금 이야기를 계속 스토리를 끌고 오면서 10병의 나병 환자도 9명은 유대인이었고 1명만 이방인이었어요. 그리고 바리새인과 세리는, 바리새인은 의로운 자라 칭했고 세리는 그 당시에 죄인 취급을 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이라이트로 주님이 어디로 오시냐면 여리고로 들어가서 죄인인 삭개오를 만나는 사건을 19장에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전에 물론 부자 청년과의 대화도 있었지만 어쨌든 오늘 본문에 우리가 10절에 보면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은요, 아브라함의 자손 중 한 사람이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알려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을 마지막 10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이 잃어버린 자를 찾았다. 지금 예수님이 잃어버린 자를 찾은 예를 연출해서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왜 이 세상에 오셨는지, 무엇 때문에 이 세상에 오셨는지를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인자는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세상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 오셨다. 이걸 너무나 잘 아는데 사실 우리 마음에는 이걸 담기가 쉽지 않죠. 우리가 제가 지난주 2부 예배 때 잠깐 언급을 했는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예수님 아직 영접하지 못한 사람들은 성경을 보면 어떻게 말해요? 네? 가짜 같다고 믿지 못하잖아요. 잘 안 믿어져요. 그렇죠?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믿기가 힘들 때가 있어요. 예수님 믿지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10가지 재앙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권능을 믿고 과감하게 애굽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물이 없네. 밥이 없어. 에너지를 공급한 단백질이 없어. 그럴 때마다 끊임없이 의심하잖아요. 야, 정말 하나님 계셔? 정말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야? 끊임없이 의심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끊임없이 의심하면서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말씀 붙들고 또 가고 또 가고 또 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광야 40년 인생이, 우리 인생이 광야라고 했잖아요. 광야 시간 동안에 계속 끊임없이 질문하고, 때로는 하나님께 화도 내고, 때로는 뭐예요? 회개도 하고, 그러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데 불신자들이 성경을 그냥 여러분들이 대충 가서 전했을 때 믿어진다? 이거는 그 사람이 택한 사람이 아니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이 책은 택한 자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를 모세오경이라고 하는데, 이 성경은 언제부터 쓰여졌어요? 출애굽 시대에 쓰여졌다고 그랬잖아요. 모세 시대에 쓰여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약 3,500년 전에 쓰여졌어요. 그런데 모세오경의 첫 번째 성경 창세기는 언제 쓰여졌냐면, 그건 학자들도 정확히 몰라요. 태초가 언제인지 모르니까. 그런데 대량 학자들이 창세기 내용이 약 1400에서 1500년간의 이야기를 창세기 몇 장에 기록하고 있어요? 50장의 토탈로 기록하고 있어요. 그냥 1년, 2년 이게 아니라 거기에 몇 대에 걸쳐서 나오잖아요. 근데 그 몇 대가 몇 년씩인지 정확히 몰라요. 그러니까 대략 1400에서 1500년 전 이야기를, 그 동안의 이야기를 50장에 기록을 했어요. 그러니까 불필요한 사건은 거기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야, 과학자들이 입증해봐. 불필요한 사건을 전혀 안 기록한 건데 입증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어려워요. 그러니까 50장에서 창조시대부터 족장시대까지 정리해 놓은 건데, 여러분 유대인들에게는 이야기가 어떻게 들렸냐면 구음으로 들렸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단권신화, 뭐 박혁것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래서 깨어나온 이런 이야기처럼 한 걸 모세가 출애굽하면서 기록을 했다는 거예요. 이 내용을 모세가 기록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게 믿어져요?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믿어져요? 할렐루야. 우리 일부 성도님들은 기적을 체험하신 거예요. 네? 기적을 체험하신 거라고. 기적을 체험한 거예요. 근데 그냥 맨날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주님이 그러는 거예요. 너네는 대단한 기적을 맛보고도 뭐 이렇게 계속 기적을 보여달라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이 어때요? 출애굽하면서? 만나 주시면 내가 하나님으로 인정해줄게. 이 쓴 물을 단물로 바꿔주면 내가 하나님 인정해. 걔네들 태도가 계속 그러는 거야. 근데 우리도 그러는 거야. 하나님,
나 이번에 이거 성사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게요. 그럼 그전에는 영광 못 돌려? 우리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 그러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래도 맨날 머리 쓰다듬어 주시잖아요. 아이고 이쁘다 이쁘다. 그래도 네가 또 일어나서 가는구나. 이 길을 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까지 넘어지고 쓰러지고 또 일어나서 가고, 어느 날은 한 달 동안에 한 걸음밖에 못 가요. 어느 날은 1년 동안에 1mm도 성장을 못해요. 그래도 주님이 버티고 있는 게 이쁜 거예요. 우리가 그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안 믿어져서 많은 학자들이요 과학적인 접근을 하는 거예요. 야, 에덴이 어디 있었어? 야, 노아 방주가 어느 산에 있었던 것 같아. 노아 방주가 이렇게 해가지고 정말 태풍을 맞아서 부서지지 않을 수 있는 그 구조는 하나님이 얼마나 지혜로우신지 노아 방주를 딱 정확하게 그렇게 설계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다고 예수님 믿어지는 거 아니거든요. 여러분, 근데요 그걸 증명하는 것이 성경 보면서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요즘에 전도에 이제 불이 붙었잖아. 우리 성도들이 나가서 성경 말씀을 증명하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목사인 저도 글쎄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을 10%나 제대로 전할까? 항상 고민이 되고 의문이 되거든요. 내 기준에서는, 내 수준에서는 바르게 전하려고 하지만 내가 정말 바르게 믿고 전할까 고민하는데, 성도인분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거 얼마나 정확하게 전할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는요 성경을 보면서 뭘 봐야 되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 받은 사랑을 세상에 그냥 전하면 되는 거예요. 증명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만난, 내가 경험한, 내가 만나고 내가 경험한 그 구원의 가치를 하나님께 전하면 되는 거예요. 세상에 전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뭘 자꾸 증명하려고 그래. 증명이 안 돼요. 어떤 청년이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왜 공룡을 그러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냐? 네? 공룡이 안 기록되어 있는데 이게 어떻게 태초가 여기에 있냐? 분명히 공룡은 실제적이잖아요. 공룡 실제적이잖아요. 왜 성경에 기록 안 해? 그럼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야, 그럼 어떻게 다 기록해? 성경은 뭐만 기록되어 있어요? 구속사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자꾸 여러분 증명하려고 그러면 나가서 딸리는 거야. 그러니까 어디로 가? 성도들이 요즘에? 이단으로 가. 그럴듯하게 말하는 곳으로 가는 거야. 그때 나중에 누가 나와요? 사람이 나오네? 여러분, 인간을 구원하시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뭐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뭘 알려주고 싶으셨냐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존재를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성경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셨고 그분이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내가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았으면 세상에 나가서 그 받은 은혜를 전하면 돼요. 할렐루야. 네. 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많은 사람들이 성경 보면서 의심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오늘 꽤 많이 이렇게 성경 몇 장 몇 절 이런 것까지 다 기록해 왔는데, 성경은 그러니까 누구를 위해서 쓰여졌어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위해서 쓰여졌어요. 그렇죠? 앞으로도 구원받을 백성을 위해서 쓰여졌어요. 구약이 39권이고 신약이 27권인데 우리가 장으로 따지면 1189장이에요. 구약이 929장이고 신약이 260장입니다. 그리고 절로 따지면 31,173절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이 23,214절이고 신약이 7,959절로 구성되어 있는 약 40명의 사람들이 66권을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 사람이 기록했지만 우리는 축자 영감설이라고, 이 말씀이 하나님이 사람의 손을 사용하여서, 생각을 사용하여서, 사람들의 어휘를 사용하셔서 기록했다. 그래서 이 기록한 내용은 정확히 하나님이 인간을 사용해서
기록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개신교에는 제일 위에 있어요. 사람의 말보다 항상 하나님 말씀이 제일 위에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신기한 건 왜 이것이 진리인가?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탄생 이후에 교회가 세워지고 기독교가 만들어지고 2000년 동안 성경은 변하지 않았어요. 번역본은 달라졌어도 그 의미는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기꾼은 여러분 다 역사의 뒤편으로 사라졌습니다. 이단도 역사의 뒤편으로 사라지고 또 새로운 이단이 창조되는 것이죠. 그런데 복음은 오늘까지도 사라지지 않고 오늘 이후에도 하나님이 구원하시고자 하는 자들에게 생명을 가져다주는 생명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전도할 때 내가 알고 있는 짤막한 지식으로 접하지 마시고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나는 너무 좋은데, 난 예수님이 좋은데. 예전에 어머니들이 부른 찬양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어떻게 좋은데? 이 가사가 되게 단순한데 너무 좋은 거야. 왜요? 예수님 좋은데 어떡하냐는 거야. 나는 너무 좋은데 저 사람은 몰라. 그냥 그 사람한테 내가 너무 예수님 좋다고 소개하면 되는 거야. 그럼 되는 거야. 제가 왜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하냐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지금 가장 적합한 또 하나의 사건을 성경에 지금 기록하시기 위해서 연출하시고 실제로 본을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10절에 보면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이것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잃어버린 자, 이미 나를 찾으셨고 우리 세상을 향해서 잃어버린 자를 찾았다라는 기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잃어버린 자를 찾았다. 찾았다는 게 뭐예요? 우연이 아니죠. 찾으려고 노력하잖아요. 잃은 양을 아홉 머리 두고 찾으러 나가요. 노력하시는 거예요. 나가는 거예요. 한 드라크마를 9개를 두고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걸 막 불을 켜가지고 집안에서 어디로 떨어진 걸 찾는다는 거예요. 이 찾은 마음, 이 찾는 마음, 그것이 우리를 향해서 오늘 우리가 구원받았고 지금도 우리 밖에 있는 자들을 향하고 있음을 먼저 받은 은혜 언약 아래에서 복된 삶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잃어버린 양을 찾을 수 있는 자들로 성장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 첫째로 복음을 만난 것은 우연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복음이 가는 곳에는 우연이 없어요. 하나님의 섭리만 있을 뿐이에요. 대한민국에 복음이 들어온 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였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여리고를 거쳐 지나가시는 길에 들러 세리장인 삭개오를 만나고 그에 대해 말씀해 주시는 곳에서 시작이 됩니다. 예수께서 들리신 여리고는 여호수아 6장에 보면 여리고성을 뭐예요? 정복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 여리고예요. 그 여리고는 구약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광야에 있으며 하나님으로부터 약속받은 땅 가나안에 들어가는 첫 번째 관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정복당한 첫 번째 성이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것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땅이 하나님의 구원에 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곳에 기생 라합과 그의 집을 이스라엘이 섬기는 여호와이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구원을 바라보게 하는 은혜를 베푸셨던 그러한 장소입니다. 지금 그러한 여리고에 예수님은 들르고자 했어요.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자, 이 문구는 의도된 방문이라는 거예요. 들어가라는 말을 세번역 성경에 보면 그 예수가 들어가 지나가고 있는 중이었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거든요. 자, 누가복음에 지나가시더라 이 표현이 9번 등장을 하는데 본절에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움직여 간다는 행적을 이어가기 위해서 배경을 설정하고 있는 것을 사용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일부러 여리고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여리고로 들어가 누굴 만나기 위해서? 삭개오로 만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방문은 뭐예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된 방문이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네, 도생교회 정말 왜 나왔지? 이렇게 물으면 하나님이 답답해. 왜? 하나님의 섭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왜 우리를 광야로 나오게 해가지고 목말라 죽겠네, 배고파 죽겠네, 이러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왜 한코 많은 교회 중에, 많은 목사 중에, 저 인격도 더럽고 그럼 저 김건희 목사를 만나게 하시면 이게 우연이 아니라는 거야. 우연이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은요, 제가 항상 말하잖아요. 맞춤형이야. 인생이 거칠면 내가 강하다는 거야. 주변에 날 괴롭히는 인간이 많다는 건 내가 꺾일 게 많다는 거야. 하나님의 섭리니까. 근데 우리 어떻게 기도해? 내가 무슨 죄를 지었고 저런 인간들을 만나죠. 저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하나님한테 묻는 거야, 우리는. 하나님, 나를 왜 저런 인간을 만나서 살게 하시나요? 하나님의 애정 속에 있다는 거야. 그럼 주님이 그래요. 너 아니면 그 인간을 누가 보니? 기분이 좋아. 난 그런 생각하면 기분이 좋아. 야, 내가 이 정도로 하나님 믿는 존재구나. 여러분, 한 끗 차이야. 복음 한 끗 차이잖아요. 나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믿으면, 야, 저런 사람을 붙여가지고, 저런 아나무인을 붙여가지고 감당케 하시는구나. 그럼 막 긍휼함이 생겨. 내가 가만히 보니까 우리 남편이 변한 시점이 내가 마음을 바꿔먹었을 때부터야. 내가 막 그 사람 바꾸려고 했거든요. 당신 이거 치워야지. 근데 그 사람 가만히 생각해봐. 얼마나 불쌍해. 아니 33년 동안 그렇게 살았는데 그걸 내가 갑자기 33년 만에 바꾸려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어. 자기도 힘들 거 아니야. 그러니까 살살살살살 이러고 다니는 거야, 집에서. 근데 한날 보니까 불쌍한 거야. 왜 저러고 살아야 되냐. 마음을 바꿔먹는 거야. 와, 하나님 날 너무 축복하시려고. 하나님 너무 땡큐야. 내가 그래요, 집에서. 야,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지경을 넓히려고 정말 보배로운 당신을 만나게 했어.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본인도 기가 살고 자부심이 생기고 본인도 변해요. 근데 이거는 그냥 막 내가 바꾸려고 그래. 여러분 참 심심한 위로를 드립니다. 그거 얼마나 힘들어. 인간은 사람이 못 바꿔. 제가 좀 전에도 얘기했죠. 성경이 안 믿어져. 나도 안 믿어지잖아. 근데 뭐 자꾸 믿으라고 그래. 그냥 내가 만난 예수 전하면 돼요. 예수님 너무 좋아. 예수님 좋아. 왜 좋은 줄 알아? 당신이랑 살게 해주시잖아. 내가 너 같은 정말 미역국을 먹은 걸 후회했지만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너가 보배로워 보여. 우리 엄마가 미쳤나 봐. 그러지 않겠어요? 해봐. 그렇게 돼. 해봐요. 여러분, 주님이 의도적으로 날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여리고로 의도적으로 들어가신 것처럼 의도적으로 나를 찾아왔다는 거예요. 세리장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지나가는 길에 나옴은 삭개오의 마음이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마음에서 우연히 일어나게 된 게 아니라 예수님을 만남에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행하신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달려가기 보기 위하여 4절에 보면 막 삭개오가 하나님을 사모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모하니까 하나님이 이 집에 들어갔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의도적으로 들어가셔서 삭개오를 만나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보이기만을 눈 빠지게 삭개오가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런 삭개오를 아시고 의도적으로 여리고성에 들어가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왜 그렇습니까? 삭개오 누구예요? 2절 3절의 정보를 보면 삭개오는 키가 작고 로마에서 일하는 세리 직업을 가졌어요. 세무사예요. 세무사. 세리장이에요. 삭개오가 부자인 것은 그의 직업이 세리장이었기 때문이래요. 8절에 보면 삭개오가 서서 죽게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은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 그러니까
삭개오 집에 들어갔는데 삭개오 집이 부자였다 아니었다? 부자였다는 거야. 내 소유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야. 내가 절반이나 가난한 자에게 주겠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이걸 알듯이 우리 삭개오는 부자였습니다. 아마도 직무와 권한을 이용해서 부당하게 가난한 데 재산을 착취하여 부를 쌓음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러한 삭개오는 그 지위와 부를 이용해서 여리고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끼쳤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그 당시 직업인 세리장은 그렇지 못했어요. 세금을 징수하는 권한을 로마에서 부여받았기 때문에 세리장은 우리나라에서 생각하는 그 친일파?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옛날에 뭐 동네 빨갱이가 제일 무섭다. 예전에 이 독적도에 살았던 권사님이 그래요. 동네 빨갱이가 제일 무서웠어요. 자기들 숨어 있었대. 왜냐면 어디 사는지 아니까 앞잡이가 돼가지고 막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또 뭐 우리 동네 친일파들 항상 대표 세웠잖아요. 그 당시에. 그런 것처럼 그런 존재가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세리장이에요. 그래서 로마에서 원하는 액수를 피도 눈물도 없이 걷어들여야 되는 입장. 그리고 조금만 머리를 쓰면 더 걷어서 자기의 부를 쌓을 수 있는 입장의 직업이 세리장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7절에 보면 야 수군거려요. 왜죠? 죄인의 집에 들어갔다. 이 당시 유대인들의 생각에는 세리는 혐오스러운 직업이었다라는 걸 우리가 본문에서 느낄 수 있었죠. 그러니까 여러분 왜 주님이 삭개오를 아시고 찾아갑니까? 외롭고 고독하고 돈은 있으나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이런 존재, 영적인 갈급함을 누리고 고독함을 누리고 이런 존재가 죄인 중에 대표적인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삭개오를 아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뭐예요? 내가 왜 왔는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여리고에 들어가셨다라고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삭개오가 주님을 사모한 것도 있지만 사모해서 만나주신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찾아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우연이 없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것은 내 귀에 복음이 들리는 것은 내가 성경 말씀이 믿어지는 건 우연이 아니에요. 계시록 21장 27절에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할렐루야. 이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구원받는 백성이 기록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 생명책에 기록된 여러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그가 여러분을 구원한 것이 믿어졌다. 할렐루야. 그 광야 길에 주님과 동행하는 길에 주님이 더생교회 만나게 한 건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한 번의 우연은 동행을 만들어 갑니다. 자, 복음은 우연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복음을 만난 거. 두 번째 뭐예요? 한 번의 이 우연이 동행을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주님은 항상 네가 내 안에 있으면 내가 너 안에 있으면 너는 좋은 나무,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렇게 소외된 삭개오 자신의 어떤 삶의 어떤 모습 때문에 세리와 죄인들이 친구라고 소문난 예수님이 더욱 동경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길을 지나가시면서 나무 있는 삭개오를 주목하지 않으셨더라도 삭개오는 사실은 주님 한번 보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행복했을 거예요. 이 태도를 보면. 그러나 예수님은 삭개오야 내려와 이렇게 말하세요. 많은 사람이 보고 있는데 내가 오늘 네 집에 가겠다. 내가 오늘 하루 네 집에 내가 머무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저 먼 발치에서 한 번만 봤으면 좋겠다. 키가 작아서 돌 모아가 올라갔는데 야 주님이 삭개오를 바라보시고 내려와라. 우연히 발견한 게 아니라니까요. 의도적인 거라니까요. 왜요? 우리 성자 하나님은 천지를 운행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자신이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그것 이상의 복을 누릴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얼굴을 맞이하고 주님의 부르심을 음성을 듣고 이제 자신의 집에 유하시겠다는 주님의 말씀에 삭개오는 기쁨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사실 삭개오는 이 제안을 예상하지 못했죠.
예수님께서 그의 집에 유하셔야겠다는 것은 머물러도 괜찮겠냐는 물음이 아니라 오늘 내 집에 반드시 머무시겠다라는 거예요. 한글 성역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속히 내려오라는 것과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라는 말씀 사이에 헬라어 성경에는 왜냐면이라는 접속사가 생략되어져 있어요. 이 한글 성경에는 그 집에 유하셔야 될 분명히 목적과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먼저 삭개오를 부르시자 그런 굉장한 모범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예수님은 속히 내려오라 라고 말씀하셨고 삭개오는 급히 내려와 영접합니다. 그래서 5절에서 속히 내려오라 그리고 6절에서 급히 내려와 삭개오의 반응을 나타내는 표현이 동일해요. 그래서 세 번역에 보면 내려오너라 얼른 내려와서 이렇게 표현이 되어져 있거든요. 하나님의 나라가 삭개오에게 오늘 하나님 섭리 가운데 다가왔고 삭개오는 그 하나님 나라를 거절하지 않고 기뻐하며 하나님도 예수님의 입장에서도 빨리 만나고 싶은 영혼, 삭개오의 입장에서도 빨리 예수님을 내 집으로 드리고 싶은 마음이 아주 뜨겁게 있는 장면이라는 거예요. 이제 그는 하나님과 이제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제 더 이상 소외된 자가 되지 않습니다. 9절에 보면 오늘 이 집이 구원을 얻었다 라고 이야기하세요. 구원을 선포하심으로 세리장이요 부자인 삭개오를 죄인들과 같이 죄인으로 여기는 죄로부터의 구원이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죄인의 죄를 사해 주실 수 있는 권능 있는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이 죄사함의 구원을 주시는 권능이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자 곧 하나님이심을 많은 군중들 앞에서 삭개오를 통해서 드러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정말로 나쁜 놈이라고 생각하는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이 세리장 삭개오도 그의 죄도 내가 씻을 수 있는 존재다라고 이야기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고 군중들은 비난하는 말로 수군거립니다. 예수님께서 죄인의 집에 들어가 머무신다고 말해요. 군중들이 이처럼 삭개오를 죄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가 세리장으로서 가난한 백성들의 원망과 원성을 평상시에 들었기 때문에 그랬을 거예요. 백성들은 자신들에게 매겨진 과한 세금에 허리가 휘며 고통을 겪고 있는데 삭개오는 세리장의 직위를 이용해서 백성들을 돌보아 살피는 것이 아니라 그 직위를 이용해서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불의하게 재물을 모으기 때문에 그는 가난한 백성들의 재산을 부당하게 착취하는 자로 인식되었다라는 거죠. 사실 삭개오라는 이름은 깨끗하다, 무죄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전혀 그 이름처럼 살지 못했습니다. 그는 죄인으로 멸시를 당했고 그러한 삭개오를 예수께서 부르시고 그의 집에 들어가 머무시자 군중들은 상당히 아이러니했던 것이죠. 그래서 수군수군 되는 거예요. 이 수군거림을 통하여 그들이 어떠한 자로 이끄자 하는지 실체를 드러냅니다. 참으로 재미있는 것은 항상 바리새인은 내가 저 세리나 창녀들과 같지 않아 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18장 9절에 보면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여기서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은 누구예요? 바리새인이겠죠. 근데 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의 비유를 9절 이하 이야기하셔요. 그러니까 보이는 것으로 자신들을 의롭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그래서 그 기도의 내용을 보면 11절에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이렇게 기도해요. 그러니까 보이는 신앙생활로 자신들이 굉장히 의롭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뭐예요? 13절에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세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14절에 예수님이 정의를 내려주시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여기서 이 사람은 누구죠? 의롭다 하심을 받은 세리라는 거예요. 세리. 이런 이야기를 하시고 뭐예요?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보여지는 의, 그리고 그들의 가르침과 본을 따르는 백성들의 의, 나는 그런 의로운 사람이 아니야. 나는 그런 의로운 메시아가 아니야. 라고 18장의 비유를 통해서 19장의 삭개오를 만난 사건을 통하여서 실제 사건을 통해서 깨우쳐 주신 거예요. 18장에서는 비유로, 19장에서는 뭐예요? 실제 사건을 통해서 나는 의로운 자를 찾아온 게 아니야. 병든 자에게 의로운이 필요한 거잖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 그런데 바리새인은 자기의 사람의 의가 우리를 의롭다. 율법이 우리를 지키면 의롭게 만들 수 있었다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멸시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마음은 다른 사람을 구원하지 못하고 정죄만 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잃어버린 자를 찾았는데 우리가 바리새인과 같이 먼저 믿었다고 남을 판단만 하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 자신도 실족할까 봐 여러분 두려워 떨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그걸 몰랐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에게 있는 하나님의 의, 세리들과 죄인들 모두를 그들의 죄에서 용서하여 죄로부터 구원 있게 합니다. 그 복음을 받고 믿는 자들은 이제 하나님의 의로움을 통해서 내가 의로니 너희도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었다라는 사건을 보여주는 것이 삭개오 집에 가셔서 이 집에 오늘 구원이 이루어졌다라고 선포한 의미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이 가져다주는 의미는 그 동행, 우연히, 복음은 우리에게 우연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는 뭐예요? 그 우연의, 한 번의 우연은 우리가 동행하게 만든다라고 그랬죠. 세 번째는 그 동행은 반드시 삶의 변화를 가져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잃어버린 자를 찾아오신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아마도 이 세 번째 대지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더 필요한 말씀이죠. 앞에는 이미 받은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다면 이제는 우리의 삶이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엄청난 구원의 선물이 삭개오의 생각과 삶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8절 보겠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이 주께 싸우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여기도 재미있는 게 뭐냐면 18장 18절 보면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부자관원 이야기가 나와요. 부자관원과 예수님의 대화 내용이 나옵니다. 18장 22절 볼까요?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가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23절에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그리고 주님이 황당한 얘기를 해요. 24절에 야,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참 힘들어. 낙타가 25절에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라고 해요. 그러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간다라는 의미를 실제적으로 삶에 가져온 사람이 삭개오인 거예요. 삭개오는 예수가 임하니까, 구원이 임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내가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지 않아도 자발적으로 지금 선행을 하겠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누굴 속였거든? 4배나 갚겠습니다. 민수기 5장 7절에 보면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그가 죄를 지었던 그 사람에게 돌려줄 것이요.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구약의 율법의 배상법은 5분의 1을 더해서 주는 거예요. 원금이 100만 원이면 120만 원. 내가 뭔가 잘못했다면 주면 되는데 지금 삭개오는 4배를 갚겠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법 이상의 것을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삭개오가 가난한 이들에게 재산의 절반을 나눠주고 속임수로 부당하게 피해를 입힌 사람들에게 충분히 배상해 주는 것은 행동으로 나타나는 외적인 변화를 통하여 자신의 내적인 변화를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야고보는 2장 17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라고 말해요. 새번역 야고보서 2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더 마음이 와닿습니다. 이와 같이 믿음에 행함이 따르지 않으면 그 자체만으로는 죽은 것입니다. 믿음의 행함이 따르지 않으면 그 자체만으로는 죽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말이나 생각으로는 예수님 따른다는 것은 죽은 거랑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아요. 능력에 있잖아요. 우리 변화된 삶의 모습으로 표현하고 그렇게 살아내야만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삶, 구원받은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믿음이 삶 가운데 어떤 행동으로 나타나고 있는지. 재물에 대한 자유함이 구원의 표식에 대한 조건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참으로 회개하는 자는 재물에 대해서 올바른 사명을 깨닫고 그것을 실행할 수밖에 없다. 왜 18장에 이 부자 관원과의 대화를 기록하시고 19장에 부자인 세리장 삭개오를 만나서 삭개오의 변화된 사건을 기록하고 있을까? 이것은 하나님의 우연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는 상당한 큰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삭개오의 결단이 진정한 회개에 따른다는 사실. 바로 이 구원의 날이 삭개오의 집에 이르렀다. 그래서 9절에 오늘 이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고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사랑하는 더셈의 가족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으로 있는 우리를 이스라엘로부터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이 대한민국 땅에서 2024년 이 시점에 우리를 찾아내셨어요. 그리고 당신의 언약 아래 두십니다. 우리가 복음을 받은 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였고 우리가 복음을 받고 이제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셔서 우리는 늘 주와 동행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동행은 우리의 삶에 변화를 가져옵니다. 이제 여러분이 정말 복음을 받았다면 삭개오와 같이 삶에 보여지는, 다시 말합니다. 이와 같이 믿음의 행함이 따르지 않으면 그 자체만으로는 죽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복음이 잃어버린 양을 찾아오신 예수님의 마음, 그 복음은 이제 우리 밖에 있는 자들을 향하여 우리가 가져야 되는 마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우리가 받았으니 세상을 향하여서 이제는 우리 뭐 해야 돼요? 복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냥 믿음에서 그치지 말고 행함이 따르는 삶. 주를 위해서 우리의 삶과 우리가 뭐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시간을, 내 에너지를, 내 물질을,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들이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사용한다는 그러한 삶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잃어버린 자의 통로가 되어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